자, 성막 시리즈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금방울 그리고 금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8장부터 지금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속옷부터 제사장이 입는 겉옷, 그리고 에봇, 그리고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 어깨에 있는 홍마노, 그리고 판결 흉패에 붙어 있는 12개의 보석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제사장의 의복에 달려 있는 액세서리, 장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장식이 뭐냐면 금방울하고 석류예요. 따라서 합시다. 금방울, 석류. 자,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저 그림을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금방울하고 석류하고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자, 34절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이게 금방울이 몇 개, 석류가 몇 개, 이건 제한이 없어요. 다만 금방울이 하나, 석류가 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감탄을 했는데 여러분은 당체 표정을 알 수가 없네요.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섬세하시구나. 디자인 감각에 탁월하시구나. 금 한 방울, 석류 하나, 또 금 한 방울, 석류 하나. 이런 배치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또한 석류를 보면 한 가지 색깔만 있지를 않아요.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석류 색깔이 다양하죠. 청색 석류도 있고 자색 석류도 있고 홍색 석류도 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석류는 붉은색에 가깝죠. 붉은색에 가까운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창의적이시다 보니까 붉은색뿐만 아니라 청색 석류 그리고 자색 석류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석류의 종류를 해서 금 한 방울 청색 석류, 금 한 방울 자색 석류, 금 한 방울 홍색 석류, 이런 식으로 정말 멋지게 배치를 하셨다. 계속 저만 감탄하고 있어요, 지금. 예. 아마 여기서 궁금하실 게, 목사님 지금 계속 석류 석류 그러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석류를 말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석류 먹어 보셨어요? 예. 좋아하셔요? 예. 눈이 감기죠. 시큼해 가지고. 예. 비타민 C가 엄청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했는데요. 과연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정탐꾼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면서 정말 그 땅이 좋은지, 그 땅이 정말 살만한지 정탐을 하라고 보내면서 이제 이 땅이 정말 좋다라는 걸 설명할 때 석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3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정탐꾼을 보내면서 뭘 가져오래요? 그 땅에 실과를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실과를 가져가는 거죠. 어떤 실과를 가져갔을까? 거기에 석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러니까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이구나, 이 땅이 정말 축복의 땅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실과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석류가 있으면 그 땅 좋은 땅입니다. 석류가 있으면 야, 진짜 이 땅 좋은 땅이구나. 석류를 따니라.
이 고대에 이 석류는 만병통치약이었대요. 그래서 석류가 귀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중간중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란다. 애굽으로 돌아갈란다. 나 예수님 안 믿던 때로 돌아갈란다. 이 얘기거든요. 그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로 석류였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석류. 자, 민수기 20장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제가 한 번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천국에 가면 라면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라면 없는 천국, 문수원 집사님 상상이 되세요? 잘 안 되시죠? 예, 자, 라면은 있어야 돼요. 어쨌거나. 라면은 꼭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고개 끄덕끄덕. 예. 마치 그것처럼 고대에서는 석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과일이었어요. 석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먼저 석류를 열어보면 씨들이 있죠. 그래서 석류는 다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석류 꼭지를 혹시 자세히 관찰해 보셨을까요? 석류 꼭지가 뭐처럼 생겼어요? 왕관처럼 생겼죠. 그래서 석류는 the glory, 영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봐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을 보시면 솔로몬 그 성전의 현관 입구에 커다란 두 개의 기둥이 지금 보이실까요? 커다란 두 개의 기둥이 멋지게 서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 아는데 가만히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근데 그 야긴과 보아스 두 개의 기둥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 위해 석류 문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석류 문양을 400개를 그려 넣어요.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0절입니다. 시작.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한 기둥당 석류가 200개씩이요. 그러니까 도합하면 몇 개요? 400개요. 우와, 석류 모양을 기둥의 제일 위에다가 동그란 모양으로 석류 200개 문양을 새겨 넣었대요. 솔로몬이 석류를 엄청 좋아하나 봐요. 그죠? 그게 아니라 석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영광이요. 영광. 그래서 석류 문양을 여러 개를 새겼던 겁니다. 이걸 알고 석류를 보면 더 먹음직스럽죠. 영광이래, 영광. 그러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제사장의 겉옷에 금방울만 걸지 않고 금방울에다가 그 다음 옆에 석류 하나, 금방울에다가 그 다음 옆에 또 석류 하나. 이제 아시겠죠? 그만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보이지 않지만 석류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장을 입고 있죠? 이 정장을 입고 여러분 축구 찰 수 있을까요? 뭐 차려면 차겠지만 불편하겠죠. 정장을 입고 제가 풀밭에 아무렇게나 들어 누울 수 있을까요? 뭐 누우려면 눕겠지만 불편하겠죠. 정장을 입으면 정장을 입은 만큼의 어떤 태도와 행동과 품행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직접 코디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속옷부터 겉옷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셨습니다. 속옷은 반포 속옷을 입고, 겉옷은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판결 흉패를 걸치고 다 코디네이션 해주셨어요. 왜요?
영광스러우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므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오늘 이 금방울과 성류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지금 정장을 입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말은 제사장의 옷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반포 속옷이 의미하는 것, 에봇이 의미하는 것, 왜 그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였는지, 왜 그 어깨에 홍만호 2개가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졌는지, 이 모든 게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그 한 방울, 금방울 옆에 성류, 금방울 옆에 성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성류 옆에 금방울이 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소리가 날까요? 짤랑짤랑 거리는 소리.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뭐 하죠?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진설병상이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교환해야 돼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에는 불이 24시간 꺼지면 안 돼요. 수시로 들어가서 기름이 넉넉한지 체크하고 기름이 부족하면 또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 바로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 향이 항상 연기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수시로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방울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제사장님이 지금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뜻도 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 제사장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뜻도 됩니다. 만약에 사람은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난다, 무슨 뜻일까요? 네, 죽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35절 금방울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금방울이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겠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성소의 특징, 성소는 곧 교회니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그 교회 안에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금방울 소리가 들리겠죠. 짤랑짤랑 거리는 소리. 방울 소리는 잡음이 아닙니다. 방울 소리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방울 소리는 소음이 아닙니다. 방울 소리는 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교회가 오늘도 3일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문구를 많이 제시합니다. 잠시 후 예배가 시작되니 기도로 준비하십시오라는 문구입니다. 저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잠잠히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 전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님들이 서로 막 얘기를 나누는 소리도 너무 좋게 들리는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가 오늘처럼 딱 수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예배 시작 30분 전에 강대상 뒤에 방석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하고 아내 둘이
예배를 드릴 걸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음악은 조용한 음악이 들리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저기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있다가 네! 하고 나온 거예요. 예배 안 드려요? 아니요, 드려요. 조금만 앉아 계시면 예배 드릴 겁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일단 앉더라고요. 아내는 다시 화장실 들어가 청소하고 저는 일어나서 누군지 궁금했지만 바로 확인하면 격이 떨어지니 그냥 기도하는 척하고 계속 저분이 누굴까? 어떤 분이 오셨을까? 오늘은 그래도 손님이 한 분 오셨네 하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일어섰는데 일어섬과 동시에 그분의 휴대폰이 울리더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면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일이 선명합니다. 그때 그 강대상 뒤에서 뒤에 들리는 그 침묵과 그 조용함, 그건 저한테는 금방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칭얼대는 소리, 성도님들이 서로 반갑다고 깔깔깔 호호호 하는 소리, 마치 그것을 죄 짓는 것처럼 조용히 영화관에서 뭐 얘기하듯이 조용히 귓속말로 얘기하고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라고 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전에 서로 즐겁게 교제하며 담소를 나누며 경쾌하게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하하 호호 웃는 소리도 너무 아름다운 금방울 소리로 들립니다. 금방울 소리는 노이즈가 아닙니다. 금방울 소리는 생기가 있는 소리예요. 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소리. 그래서 저는 비전이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도 옆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앞에 서서 할렐루야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꽹과리를 쳐야 저한테 집중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소리를 내고 서로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그런 걸 보면 천국 가면 딱 좋겠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좋은 소리더라고요. 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 중에는요, 또 금방울 성류도 있지만 머리에는 관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 관에는 금으로 새긴 패가 하나가 있어요. 자, 무슨 내용으로 패를 새겼는가를 보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여기다가 이제 패를 하나 달라는 거죠. 이마에다가. 그럼 이마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만일에 여호와께 성결 말고 다른 걸 더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자, 3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기 때문에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결, 여호와께 성결하는 거예요. 이게 코데시 아도나이, 하나님께 성결하는 거, 여호와께 성결하는 거. 하나님께 중요한 건 금도 은도 아니라 성결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가는 건 아닙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은 예수의 피로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성결해진 사람만 갈 수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예, 하려고 성결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 해골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주셨던 이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게?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신부가 아무리 장식이 많아도 성결하지 않다면 신랑의 기쁨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목회가 중매하는 일입니다. 교회 나오는 청년들 중매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열린배대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여러분이 되어지도록 제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정결한 처녀로, 성결한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도록. 자, 그런데 이 여호와께 성결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기서 뱀이 누구예요? 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죠? 이 뱀이 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결해지고 우리가 부패하게 되고 우리가 오염이 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거짓말과 온갖 술수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관계를 더럽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성결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몇 분이나 해야 성결해질까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성결해질까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로는 성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를 의지할 때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직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이 금방울 소리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금방울 소리가 날 때 성소에서 우리 김 집사님이 떡대 갈 때 금방울 소리 나고 또 우리 박 집사님이 분향단에 또 향을 피울 때 막 방울 소리가 나고 또 우리 최 집사님이 또 등잔대 기름 채울 때 막 방울 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살아있다, 여기가 살아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장식사역부가 와서 열심히 또 하시던데 금방울 소리를 내고 가신 거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금방울 소리예요. 아멘 하는 자는 살지어다. 네. 아멘이 금방울 소리예요. 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성결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랬을 때 제사장의 성물을 받으시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제사장의 의복에 담겨 있는 이 금방울과 금관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제사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를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알고 주님의 교회를 출입할 때 금방울 소리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결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결한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